이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한과울 선교사님,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선교사님 설교 말씀 주시겠습니다. 사용 2023년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축복이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매년 정초에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죠. 하고 2년의 계획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감동을 받고, 그러고 산에 내려오는 습관이라면 습관이니까 아니면 안 가면 안 되는 꼭 그런 40년 동안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 선교사입니다. 이번 선교사 올해 40년째 황바울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주다니까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이번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0일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WMFS 세계 선교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번은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운 나라입니다. 아주 가까운 나라죠. 그 다음에 알게 모르게 한국에 많은 영향을 주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번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을 업신여기고 한국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선교도 하고 많은 나라의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은 그래 한국 사람에게 그런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의 지금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한국 사람을 좀 많이 좋게 대해 주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선교 갈 때만 해도 1983년에 갔습니다. 만 40년 전인데 한국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런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제가 확실히 느꼈습니다. 한 해로 얼마나 한국 사람을 무시하고 한국 사람을 업신여기고 한거 하면 한국 사람들 못 먹고 사냐고 물어봐요.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못 먹고 사냐, 한국에 자전거가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볼 정도고, 얼마나 핍박을 한 거 그러면 뭐 기억이 생생하지만 그 공중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다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한국말을 하면 그 목욕탕에서 일본 사람이 다 나와버립니다. 한국 사람하고 그 옷을 다 벗고 목욕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주 기분 나쁘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면 밖으로 다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한 플라스틱 이렇게 플라스틱 물 담는 이런 그릇을 땅에다 던져버리고 아주 조생징그라고 그냥 나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람의 사람으로 취급 안 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고, 선교를 뭐 여러 가지 선교를 제가 이번에서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총의 위험도 받고요, 칼에 맞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받고, 그다음에 바이오 체험을 당하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고, 노방전도 하면은 넥타이를 지지지 끊고 가라고, 너그 나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 무척 싫어한
전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척 싫어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말요 가깝고도 먼 나라이죠.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 행복하고 보람 있고 참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바쳐 생명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선교하러 갈 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가 합동 측 동서의노회 소속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총회 파송도 받았지만 총회 파송도 받았지만 자비랑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자비랑 선교사로 가서 언어를 배우고 일을 하면서 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선교를 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선교하면서 고생은 행복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익혀서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와 역사와 풍습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그 나라를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이제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고 노방 선교를 하고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몸이 아팠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동경문과대학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오래 살면 3년밖에 못 산대요. 간 경화가 왔습니다. 오래 살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가족을 다 부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병원에 뛰쳐나와서 그때부터 죽게 하면 살기로 선교를 했습니다. 얘 그렇게 열심히 했는 거라면 제가 생각해도 얘 그렇게 열심히 했는 거라면 얼마 안 살면 죽는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또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죽게 하면 살기로 생명이 있는 한 열심히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선교하리라 생각하고 정말요 한국말요 물불을 가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몸은 안 좋습니다. 몸은 많이 이제 굳어가지고 안 좋은데 선교는 계속 하는데 사람이 안 죽으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해서 동경 애선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자꾸 감동을 줘요. 기도하면 계속 감동을 줘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계속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아무것도 없는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정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족이 아들이 둘인데 사모하고 아들들이 못 먹고 산지도 모르고 제가 전도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있어야 남의 베풀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기도와 감동으로 저는 선교 사역에 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개혁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된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환영과 핍박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뭐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나라와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또 영감으로 또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동을 주셔서 순종만 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2%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다 이루게끔 하십니다. 이번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나라죠. 한국하고 비교하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번에 선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이번인들한테 선교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교포들한테는 저희 교포들한테는 선교할 수가 있죠. 언어가 통하고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사고나 관습이 같으니까 많이 그 선교하기가 쉬운데 이번 사람들한테 선교하기는 한국 사람들이 겁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지만 이번 원주민들한테 선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라면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동명교단에 수석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치도록 목사님들을 어떻게 교단 목사님 미치도록 선교를 하냐, 어떻게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냐. 이번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안 온다, 절대 안 온다라는 얘기를 총회장님이 저한테 하시길래 제가 그랬대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해야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번 목사님 총회장님 직접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자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1년에 100만 장을 도시면 한 사람은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100만 장을 도야도 한 사람 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교를 해보니까 1년에 100만 장을 돌려도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는 보통 이번인 원주민 교회는 10년 되면 10사람, 20년 되면 20사람, 30년 되면 30분 정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가 25명 내지 50명, 25명 사이니까 교회가 이번은 1억 2,600만 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 있는데 그 인구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천주교, 기독교 어쨌든 천주교, 기독교 모든 이단이고 뭐이고 예수 믿는 예수를 얘기하는 모든 종교는 76%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배 나온 사람 76만 명 정도 되는데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현재 한 25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0.2% 정도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은 우리 사회 모자서 그러지만 이번이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470년 전에 470년, 우리나라 130년밖에 안 됐지만 이번은 47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순교가 피가 흐르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하면서 깨닫는 건데 정말 이번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어디나 선교는 기뻐하시겠지만 이번 사람이 변하면 세계 선교가 빨리 도래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것을 확신을 갖고 선교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이번 사람은 무시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번 사람은 무시한 나라가 없는 게 이번 사람은 선진기구고 그다음에 이번 사람들은 룰을 잘 지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기술이 좋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삼성이나 LG의 모든 것이 다 중공업이고 가전제품 많이 뺏겨버렸지만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소니, 내셔널 그러면 알아주는 그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이라면 세계 어디나 나서 다 인정을 받는 유럽이고 동남아고 아프리카지. 그런데 이번 사람의 복음화 시켜서 이번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이번 사람이 자비랑 선교사로 나가고
비즈니스 선교로 나가면 정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세계 선교는 금방 일어나겠다 하고 막 정말요 무이가 부르이 가리지 않고 선교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교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많은 성도가 모였는데 이번 사람 유학생들이 교포들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노숙자 사역을 하나 해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니까 노숙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를 막 오니까 노숙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를 싹 나가버렸어요. 한 사람도 없이 노숙자 아닌 사람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노숙자 교회가 되었죠. 교회당 안에서는 보통 한 500명 정도 와서 이렇게 400~500명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는 2000년대쯤은 밖에서는 의외로 공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2,000명, 1,500명, 2,000명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2시간씩 드리죠. 밖에서 공원에서 국립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정말요 많았습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에서도 한 권을 칠 수 있을 정도로 핍박이 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셔서 지금도 현재도 저의 후임이 지금도 여전히 27년 동안 지금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모이면 지금도 한 400~500명, 적게 모이면 한 200명 정도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를 가봤었는데 노숙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많은 선진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일본같이 많은 나라는 못 봤어요.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거라면 일본이 그 1990년도에 경제 붕괴가 나서 그때부터 경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집을 나와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뭐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 자고로 뭐 친구를 찾아가고 동창을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서 어떤 대로 어떻게 해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숙자는 잘 안 되는데 지금은 노숙자가 좀 불어났습니다만 한국도. 근데 이번은 일단 직장을 그만두면 집을 나와버립니다.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집에 있으면 집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것 때문에 다 많은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나오겠죠. 일본 사람들은 그 일본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은 어려서부터 가르침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침이 애기가 아이를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 이제 말을 배우면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말,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그렇게 그 효를 가르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효를 가르친 거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뭐라고는 시도니 미야코 가케로나 이렇게 가르쳐요. 엄마가. 그 뭔 말이 그러면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가르쳐요.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일본의 그 국민들의 뿌리가 땅을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노숙자가 많은 이유도 그래요. 자기가 돈을 안 벌어다 주면 시장만 돈을 안 벌어다 주면 피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나와버려요. 뭐 은퇴하면 그렇지 않지만 은퇴하면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은퇴를 하니까. 그러나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패한 사람들을 통계를 보니까 다 고학력자예요. 이번 사람은 다 학교를 옛날부터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고학력자인데 다 그렇게 나와서 노숙자들을 이제 키워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제자로 삼고 해서 이제 목사도 만들고 이제 선교사도 만들고 이제 전도사도 만들고 집사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번 사역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번 교회를 개척하기 무척 어려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역하면서 120개 교회를 개척한다고 목적을 하고 열심히 제자를 양육하고 개척을 했는데 17개 정도밖에 개척을 못해서 이제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겠죠. 신학교 이번 선교 신학교를 또 개교해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 선교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번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20일 동안 금식하고 받았던 것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기도원에서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을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찾고 문이 닫혔을 때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돈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권력과 그 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꼭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선교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께 올인하면 말씀에 올인하면 하나님께 절대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뿐만 아니고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십니다. 적게 공부하든 많게 공부하든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한 데에도 사역을 하면 됩니다.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많이 사역을 하고 적게 베풀어 주시면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디 어느 나라 가서 많은 선교사를 만나지만은 한 가지 꼭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요 올인해라. 복음에 올인해라. 예수에 미쳐봐라. 예수에 미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께 미치며 복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지. 정말요 내가 미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음에 내가 올인하면 내가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선교사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도 각 나라에서 또 있는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겠지만 정말요 예수님께 올인해서 사는 평생 은퇴를 하든 원료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고 사는 감동적인 선교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2023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